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받았던 수치, 하나님이 받으셨던 수치를 외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 뭐였죠? 내적인 갱신 운동이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8장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누었던 게 뭐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이거였죠. 내적인 변화로부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성벽을 아무리 단단하게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 없이 그 일이 진행이 되었다면 그냥 우리가 외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헛된 열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귀한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강사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진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수많은 영상을 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간증 영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 좀 까다롭게 이렇게 봤을 때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 좀 웃기긴 하지만 적합한 간증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몇몇 연예인의 간증은 진짜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도 없고 그저 하는 얘기라고는 자기 얘기를 쭉 하다가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뭔가 진부하고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간증 없이 그냥 상투적인 말만 늘어놓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조연으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자기 인생의 주가 되고 하나님은 조연으로서 자기 인생을 도와주었다는 그런 식으로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근데 왜 이 전영순 집사님의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분은 자신이 전도자로서 살게 된 분명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교회 일에 열심이었고 구역장으로 잘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 부모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지만 그분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열심이었다. 두려움에 기인한 행동이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 내가 어려워졌을 때 나의 의를 들이대면서 따져 물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죄의 모습을 가졌는지 낱낱이 깨닫게 해주셨고 그때 회심하고 그때 진정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회심했다고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나의 소유를 포기하고 명예를 포기하고 그때부터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분명한 계기가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파열되도록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얼굴에 기쁨이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한 내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삶이 능력이 더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열매나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본질로 돌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에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문제, 타성에 젖은 봉사, 인간적인 열심,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체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나서 그들은 7째 달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벽 공사 후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수문학 광장 앞에 나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그들에게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를 비롯한 에스라, 레위 사람들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렇게 공고를 하죠. 예배를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날의 기쁨을 8장 12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반응이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전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밝히 알았는데 그것이 그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 지도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함께 나누고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본질로 돌아가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보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책의 내용을 깨달은 유다 백성은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날은 그들의 종교력으로는 7월,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1월에 새해에 해당하는 그때였죠. 나팔절이 있는 그때였습니다. 백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백성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 다음날 다시 학사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죠. 이 첫날의 행사가 마쳐졌을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심신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오전 내내 그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6시간 동안. 어른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었고, 그리고 오후에는 먹고 마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은 특별한 날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함께 에스라를 찾아가 말씀을 연구하고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13절에서 율법을 밝히 아는 것, 이 말의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능숙하게 지도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를 터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 지도자들에게 이 백성을 더 말씀으로 잘 이해하게 하고 또 실천적인 지혜를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족장, 여기에 나타난 족장, 제사장,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와 같은 교회의 이러한 지도자를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 혼자서 회개운동과 이 개혁운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평신도 지도자들의 존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분명하게 깨닫기 원하는 마음이 바로 개혁의 출발이었고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동양인으로서 전 세계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교의 주의를 주장했던, 신학은 우리랑은 좀 맞지 않는데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친하게 지내던 6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북해도 대학에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학문에 집중하고 주일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읽기에 주력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 연구에 매달리면서 그들은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200일 넘게
이 공부하지 못하고 성경에만 매달렸습니다. 4년이니까 그 정도 됐겠죠. 50주를 치면. 그런데도 우찌무라 간주와 그의 친구들은 졸업할 때 1등부터 7등까지 모두 차지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역장으로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 평신도 지도자로서 이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에 더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시간 내기 어렵다고 성경을 뒷전으로 제쳐두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적인 변화가 시작되려면 반드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번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읽고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곧바로 느끼는 그 직관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하죠. 저도 집에 가면 아이들 한번 안아주고 옷방에 가서 이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서 습관처럼 TV를 켭니다. 아내가 뭐라 그래요, 저한테. 습관처럼 그러지 말라고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집에서 그런 핸드폰 못하게 하니까, TV 못 보게 하니까 핸드폰이라도 하자 그러면 또 뭐라고 하죠. 근데 그게 이 일애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나 아내나 핸드폰 하지 않기. 그리고 목요일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가정 예배 드리기. 매일 저녁에 일애와 엄마가 말씀을 보는, 어린아이가 하는 큐티책이 있는데 그거로 큐티하기. 뭐 이렇게 원칙을 세운다고 잘 지켜지겠습니까?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늘 지키려고, 의도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의도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세상에 볼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드라마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요. 이게 너무 쉽게 우리의 삶을 잠식해 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말씀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얼만큼 그 속에 잠식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할 뿐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더 연구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야 하는 목회자임에도 저는 이런 부족함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화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새벽 예배를 청년들도 몇 명 오고, 그리고 젊으신 집사님들도 참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역지를 거쳐오면서 새벽 예배에 그래도 이렇게 청년들이 오고 젊으신 집사님들이 오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 아영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아영교회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활 패턴이 아침 중심이 아니라 밤 중심이죠. 요즘 젊은이들. 그래서 밤 12시가 돼도 잠 안 자고 막 12시 돼서 막 치킨 시켜 먹고 그러잖아요. 1시까지 잠을 안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따로 쪼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옛날에 심영래 감독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서 그 시간을 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 우리 특별히 젊으신 집사님들 시간을 쪼개서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가정 가운데서도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이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이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늘 거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삶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영원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보고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꼭 맞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 상황에 꼭 맞게 어쩜 이런 말씀이 있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꼭 맞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냥 지나친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겪고 있는 위기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파도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생명수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여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현재에 계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 계시로서 기록된 지 몇천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씀이죠? 영원히 현재에 계시는 말씀.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과거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공부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1000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했던 초막절을 그들이 1000년이 지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금 지키게 되는 거죠. 1000년 전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의 삶을 포로의 생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축복을 그들이 기억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있었던 그 삶의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죠. 초막절에 대한 명령은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9장, 신명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막절, 수장절로 불리기도 하고 무교절 7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해당하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켜진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던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죠. 그러므로 이 초막절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이런 관점은 종말에 관한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의 예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초막절 준수가 애굽을 비롯한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비롯한 모든 이방에게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을 치는 재앙을 그치에게 내릴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뭐죠? 초막절을 준수하는 것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비롯한 모든 이방에게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자에게는 단비가 주어지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가 스가랴서 이후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이 스가랴서 이후에 기록된 느헤미야서에서 초막절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스가랴서와의 연결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느헤미야의 귀한 공동체가 초막절에 관한 이 율법을 깨닫고 지킨 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회복을 알려주는 동시에
페르시아를 비롯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성대하게 지켰던 이 초막절을 지켰던 때로부터 약 2500년 후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의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고 이 15절이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저기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그들이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초막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도 이 초막처럼 다채로운 장막을 가지고 다양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은 우리의 삶을 장막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연약한 장막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담고 있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 초막절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지키며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임을 떠나 방황하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구원하여서 그리고 주임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즉 순종입니다. 이는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질문인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뭐죠?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외우고 있어요.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인간의 존재 목적을 묻는데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을 물으면 인간의 평안과 안녕이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엄마 아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생성되었습니다.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영원히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규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게 돼요. 그냥 과거에 하나님의 이러한 초막절 규정에 대한 말씀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옮겨서 그들이 실제로 초막을 짓습니다. 각종 나뭇가지를 산에서 가져와서 이 초막을 지어요. 지붕이, 성전뜰, 광장, 거리, 예루살렘 성 안쪽에 그들이 곳곳에 초막을 지었습니다. 본문은 이 날의 초막절 행사가 여호수아 때부터 당시까지 행했던 초막절 행사 중에 가장 율법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치러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당시에 이 초막절 행사가 율법에 정해진 그대로 거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배를 통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이 초막절 규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연대는 BC 1400년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초막절 행사 시기는 BC 440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사이 약 1000년 동안 초막절 행사도 그만큼 많이 거행되었겠죠. 그런데 에스라에 의한 초막절 행사가 율법에 맞게 제대로 거행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이들의 초막절을 특별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운동, 말씀 연구, 지도자들의 모범이 초막절을 정성껏 지키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더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그들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완전해져 갑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이 카톨릭과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구원에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구원에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도 있고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 가운데 우리가 그 신앙의 열매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그들이 정착을 했을 때 그들은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세례를 주기 전에 반드시 그들이 이 공회 앞에서 이렇게 예배당 앞에 그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묻고 이 사람을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줘도 되느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얼마든지 꾸밀 수 있었겠지만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것이 이 삶의 열매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심지어 이신칭의 교리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신칭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이 순기능도 많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도 있는데 그게 뭐죠? 믿음만을 너무 강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별로 강조되지 않은 것이 이 이신칭의의 폐해인데 사실은 여기에 이 이신칭의를 대표하는 이 구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산다는 말의 원뜻은 자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가 데이트를 쳤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사상도 생각도 이성도 없는 존재인 이 좀비야말로 살아있지만 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순종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3사 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보다 완전하게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